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일곱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이후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은혜와 또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책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 이제 계시된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들을 일곱 교회에 기록해서 전한 이 편지글,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리고 곧 일어날 일들,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는 이것을 또한 예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즉 계시와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이것들과 또 연결되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 즉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 즉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을 각 영역에 맞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대로 또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대로 또한 앞으로 일어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미래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그것까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일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세 영역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나누어서 잘 구분해서 볼 때에 온전히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구절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 자신의 상황을 일곱 교회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인내,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이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난을 받고 반모섬에 내가 이렇게 와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유배되어 있는 이런 존재이지만 10절 말씀에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이 있고 유배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요한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늘의 환상과 소리를 보고 듣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서 유배와 있지만 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유배지에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의 축복이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겪는 자의 축복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렇고 스테반이 그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유배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의 자리 가운데 자신은 유배와 있지만 이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들은 얻었는데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궁궐과 같은 또한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부유하고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유배를 당하듯이 이렇게 반모섬에 와 있는 요한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나고 있는 것이죠. 타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편승해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많은 것을 얻는 삶 같지만 그 자리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손해보는 삶이 없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얻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무슨 그런 상황이 없지만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얻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듣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곳으로 계시와 예언을 기록해서 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말씀의 음성이 궁금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일곱 개의 금초대가 보이고 그
그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이 일곱 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개의 금초대. 그리고 그 사이로 인자 같은 분. 여러분, 인자 같은 분은 복음서에 80회가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인자가 표현되어집니다. 즉,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돌아봤을 때 그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이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 별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일곱 별은 일곱 사자의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것도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와 같이 분명한 소리를 듣고 분명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제 금초대 사이에는 일곱 인자 같은 분을 표현할 때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카락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16절에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들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 그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봤을 때에 금초대 일곱 개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신데 그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분명하게 생생하게 그분을 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직접 생생하게 본 사건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흐릿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로마의 핍박 아래 섬으로 유배 중이지만 그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나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이사야의 고백도 하나님 보는 순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즉 내가 죽게 됐다.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죄된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죽은 자와 같이 여겨집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죽었었으나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라고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죄 있는 존재였으면 그 지성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것이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을 갈라주시고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즉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요한을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요한을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거룩함을 무릅쓰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신 분이십니다. 핍박 속에 유배당한 죽음 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 요한의 상황은 죽음 같은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이 계시면 내 상황은 죽음 같아도 살아있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유배지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멀리 유배돼서 언제 이제는 죽을지 외로운 가운데 이런 상황이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는 놀라운 천국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주님의 명령, 이거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유배지에 있는 이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것을, 그리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의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라. 유배지에 가 있지만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죽음을 묵상하는 자리 같지만 그는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품게 되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죽음 같아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소망이 있고 나는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 멸망의 자리 같은 곳일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천국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포기된 것 같은 상황이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에 힘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들 또 앞으로의 그런 일들, 여러분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요한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의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어둠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렌즈 삼아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또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들까지 기록된 이 일들을 통해 우리 역시도 지금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요한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날들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영광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를 묵상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묵상하고 외로움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